지난주보다 더 오셨어요, 여기. 여러분은 또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대면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대면을 했지만은 마스크가 딱 가르고 있으니까 사람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종종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갔을 때 영 기분이 찜찜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스쳐간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감사의 내용들이 더 많아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의미는 감사란 부분이 엄청난 큰 분야만 감사할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부분, 내가 사람의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아니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이라는 이런 주제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편을 잘 모르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복의 첩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 가지 명령을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아니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뭘까? 오늘 첫 번째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사물 사는 가운데 피부로 접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하면서 그리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겠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 절 말씀을 딱 보면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기쁨과 만족을 찾지 말라는 내용이 그 앞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쁨과 만족을 찾으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각도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 여러분 믿음이 계속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나에게 연로하신 분 한 분씩 이렇게 찾아가 배우면은 이런 말씀하시.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참 감사한 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성경 읽게 된 거 너무 감사한 부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게 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읽다가 화나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읽다가 내가 과거에 불평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듬은 부분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법도 지키지도 않고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37편 내용 보니까 그거 보고 불평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란 부분이에요. 다 세잔에서 꺾어질 때 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세계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의 소원은 영적인 소원이 크다는 거예요. 왜? 육의 세계는 100년까지 산다고 지금 백수수들을 준비하면서 건강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세대는 굉장히 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는 엄청난 시간이 된다는 사실, 어쩌면 비교가 안 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짤막한 부분에 어떤 소망을 들은 것보다 무한대 끝이 없는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의 소망을 두는 자가 더 값진 인생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초점 맞추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 바른 삶을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 더하기 하나 계속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내가 더해주는 삶을 축복하겠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사는 기쁨이 무슨 뜻일까? 기도하면, 주 안에서 기도하면, 예수 안에 기도하면, 말씀 안에 기도하면, 십자가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 뭐냐? 아들, 딸, 돌예배, 결혼식 뭐 다 축하가 막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엄청나게 기뻐요. 엄청나게 기뻐요.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 응답한다는 거 참 소중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거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영 사탄하고 싸울 때는 피 흘리까지 싸우고 진리의 싸움이 아니면 다 양보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욕심이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칼빈주의 특징이 뭐냐? 말씀 중심이에요. 진리 중심이라는 거야. 진리를 애곡되거나 진리가 잘못된 분은 생명 걸고 싸우는 거야. 그러나 육의 분야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친지 안에서도, 이웃 안에서도, 아니 우리의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거 보거든 아무것도 아니, 별것도 아닌데 아버지 진리 싸움이 아니면은 악한 역을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면 다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봐봐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내려놓은 부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분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아도나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남편들이요 아내가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22장 28절 말씀 보면은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초점 맞추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영. 가게 문을 열고 사업자가 하는 것이
그것만 경영한 게 아니에요. 가족의 공동체를 이끄는 것도 경영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의 기본이 뭐냐? 가정이 정치하게. 가정에 뭔가 조직이 있어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자식 다 정치입니다. 부모 중에서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 자식이 할 일, 일단 뭐 정치가 뭐든 조직이란 공동체 분명히 정치하는 부분이에요. 교회라는 부분 마찬가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형제자님 다 자기들의 은사 가진 가운데 하나의 틀을 내서 이어져 가는 부분들 정치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모든 경영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경영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뭐 곳간에 양식이 없고 우양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닫혀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울려버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처럼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 심령이 뻥 뚫렸을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이 예배에 동참하면서 찬양한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기쁨의 중심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명령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뭐래요?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명령형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정확히 아신 분은 나를 낳으신 부모도 아니요, 나를 가르쳐 이만큼 일할 수 있는 스승도 아니요, 나에게 고쳐진 여러 고치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장래의 빛을 바르게 한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의와 공의를 정도의 빛같이 나타나게 한다. 바른 길을 걸으면 의와 공의가 바로 빛난다는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공의와 정직을 행하면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겠다는 말씀. 이 보답의 삶은 정오의 빛처럼 강한 빛을 허락한 부분이에요. 성경의 빛은 축복이에요. 어둠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도 공의가 살고 정의가 살면 빛처럼 강한 역사 부분. 그러나 때때로 악인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일 때 참 많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면 악인이 잘 된다는 것 같지만 잠깐 후면, 잠깐 후면 다 꺾인다는 거예요. 지금 논에 지금 많은 벼들이 지금 현재 추수가 때에 되었습니다. 과거에 모에서 자라서 이제 벼가 수들기 전에 뭡니까? 농군들은 뭐냐면 논에 피를 다 뽑았어요. 요새는 피를 뽑을 필요가 없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탈곡해서 쉽게 말하면 정밀 들어가면 피가 다 걸러간다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벨볼령으로 뽑다가 알고 뽑을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우물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와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파워 힘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에 따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말씀 맡겨라 이게요. 맡겨라. 누구한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도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한번 봐봐요. 세상 삶 가운데 조금 돈 모아가지고 어떨 때는 은행에 집어넣었다가 이자가 없으니까 또 이거 갖다가 또 금을 샀다가 나왔다가 또 금도 이상 없으니까 이거 갖다가 또 증권에 투자했다가 뭐 하다 그러다 인생 삶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이에요. 있는 대로 삽시다. 아다 갔다 할 거라. 있는 대로요. 오늘 말씀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에는 맡긴단 말이 참 많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이루어졌던 말씀. 시편 28편 22편 8절 말씀에 의탁하는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삶을 살피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라. 의탁하라. 건져주겠다. 건강을 건져주시고 물질을 건져주시고 고난의 세계에서 건져주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의 뜻은 뭐냐? 육신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건강은 육신적인 부분이죠. 물질도 육신적 문제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육신의 문제의 부분이죠. 하나님께 의탁할 때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건져주겠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 기대는 자는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야,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독감 주사,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지만 젊은 사람도 맞을까 말까 걱정한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유언장 쓰고 맞아야 할 것 같아 보니까요. 그 어디에 지금 네가 증권에 투자해놓고 어디에 좀 통장 하나 있으니까 하라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거기 제 책을 정리하다가 뭡니까? 내가 책 안에다가 용돈을 넣어준 걸 그 집사님들이 제가 나를 주더라고요. 끝나면 한번 그걸 가지고 밥 한번 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용돈이 생기면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요. 꼭 책 안에 넣는데 책 안에 넣는 걸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강주 동명교회 최기천 목사님이 이 몇 분을 초청해가지고 거기 서재에서 같이 대화 나오는데 자네들 호주머니에 돈 넣으면 사모님들 다 빼앗아 가지. 안전 금고가 있는데 책에다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책도 아무 책에 넣어놓으면 자기도 모르니까 딱 이렇게 책이 있잖냐고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다 넣어놓고도 몰라서 보니까 지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안전한 처소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께 의지할 때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잘 된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승리하고 성공하고 풍요한 삶을 누린 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영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염려 걱정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 부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먹고 마시고 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 생명,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해 주겠다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자 너무 많아요. 고통스러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아주겠다. 너를 편히 쉬게 하게 주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주일날 와서 다 맡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시편 55편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결코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더 나가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감기 주사 맞을까 말까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난 맞으라고 합니다. 맞으라고요. 1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 떠난데 수많은 사람이 세상 떠나요. 유독이 이렇게 감기가 올 때만 죽는 게 아니고 기초석이 감기로 말며 죽는 사람이 참 많답니다. 여러분 11월 중순 되면은 독감이 세게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코로나까지 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 오늘 말씀 믿고 백신 맞겠습니다. 떨어진 다음에 큰일 난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백신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한 것이 백신보다 더 주한 영원 만병통치약 맡깁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 앞에 보니까 잠잠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인간을 향해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입을 다문다면 이건 안 된 일이 한 말이에요. 오늘부터 사람과 대화는 다 문 닫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므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불평, 불만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의 촉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는 이 말씀, 인내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30편 7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앞에 참고 기도를 하면 참고 인내하면은 형통의 대로가 열린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 무슨 말입니까?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 시편 136절 말씀에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에게 지금 파수꾼이 저기 오는가 오지 않는가 망대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초를 쓰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거, 춥고 떨리는 그런 밭, 빨리 새벽에 와야 태양이 떠서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데 바로 이 새벽에 든 파수꾼처럼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인내했으면 남은 삶도 인내할 수 있는 각오가 얼마나 소중한가. 갈라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참고 기다린 자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다 모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자는 말이야. 성급하지 말라는 거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의지하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맡겨버리라. 그리하면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걸 다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입을 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참 하나님 참 의미 있는 사람이 보니까요. 그 어제 제 방송을 보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다 타고 2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빙빙 돌다가 다시 인천공항에 내린 여행. 야, 코로나가 별걸 다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항공사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비행기가 움직여서 쉽게 말하면 비행기도 쉽게 말하면 쉬지 않고 돌아가야만이 고장 안 나고 수도에서나 그 또 뭡니까 기장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뭐 저 면세점까지 다 열린다고 그러는데 돌아가는 부분이야. 이야 2시간을 빙빙 돌고 가는 부분.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바퀴 좀 돌고 가면 좋겠어 보니까. 언제 평일날 아무것도 없는데 빙 돌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돌고 갑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런 분이 몇 분 계셔 지금. 집에 있어봐요. 맨날 남편하고 맛보고 있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 대신에 예쁜 예안경을 보면서 쓰다듬고 입맞추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으로 큰 축복을 누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나 할 것 다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은 부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다른 사람은 다 베껴간다할수록 전능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겠다는 말씀. 상한 심령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잘했다고 오늘 또 위로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하고 있던 부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은 분명한 사실.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됨을 감사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므로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생활하는 모든 부분의 중심에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값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상처난 부분까지 쌓였으며 상한 심령 보듬어 주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이 양약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나려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이제 코로나19가 함께 삶을 사는데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시간도 평일날 교회를
한 바퀴 빙 돌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아버지 새벽에 나와 기도한 종들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배들밥에 점점점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어울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버지 특별히 복음 사역을 사역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주의 종들에 함께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들이 함께 일어나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들은 우리 영당 식구도 함께 하시고 회에서 아버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는 귀한 종들, 병원에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가운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마음속에 다지며 소원하며 확신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한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남은 여생 위에, 우리 사자 목사님 네 분 머리 위에, 장로님 머리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